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학생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학생부 아이들이 저 뒤에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래도 학생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과거이겠지만 한번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곰곰이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때때로 학생들에게 퀴즈, 시험, 그리고 파이널 exam 등등을 주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시험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우리 학생들 어떠세요? 시험이 좋아요? 네, 다들 이렇게 고개를 젓고 있는데요. 시험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대답. 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퀴즈, 테스트, 시험이 있는 것이 유익하기에 역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학교에는 시험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테스트, 시험이 왜 유익할까? 왜 유익하죠? 테스트로, 시험으로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아이들은 모두 다 나는 괜찮은 학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려는 아이도 없고 내가 못한다고 주눅드는 아이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그리고 비유의 말씀으로 다윗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정의하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한마디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윗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길로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죠? 한 무명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러 이세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조차도 아버지에게도 뒷전으로 밀려난 자기 형들은 다 사무엘과 함께 있는데 다윗만큼은 필드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소년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된 이유가 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무명의 소년 다윗을 대신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통해로 기름 부으셨고
블레셋의 공격에 골리앗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전면에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울도 알아챘고 그 순간부터 사울에는 불타는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죠. 다윗은 수년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사울의 군장 아브넬의 반역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한 반대 정권이 잠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땅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테스트하지 않으시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간음의 사건이죠. 자신의 부하 장수인 햇사람입니다. 우리아에게 밧세바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녀에게 음욕을 품고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돌려놔야 됐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교를 짜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한 겁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궁으로 들이고 아내로 삼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다윗을 칭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왔고 또 오늘도 범죄하며 내일도 범죄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를 하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놀랍죠? 다윗이 하나님께 극명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죄송하지만 오늘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죠. 그리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게 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게 죄인지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죄인 다윗이라면 그 비유의 테스트의 말씀을 듣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뭐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당연히 양과 소가 많았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직접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 새끼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자식과 함께 자라게 했으며 함께 먹는 것을 먹게 했으며 함께 한 잔으로 마셨으며 그 품에 안고 누움으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암양이 딸처럼 되었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일이 터지죠. 부자의 집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양과 소는 아까워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곳으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다윗이 분명 알았어야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노하여 지금 분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테스트임을 깨닫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 자신인 줄도 모르고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율법이 명시한 대로 그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하고 계시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척하면 척하고 들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저 같아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상식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부자와 같은 악한 다윗이 내가 그 악한 사람임을 모르고 있을까요? 남편을 전쟁으로 몰아붙여 죽게 했는데 왜 다윗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저도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파고 또 팠는데 뭘 깨닫게 하셨냐면요.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시 시대의 왕은 절대자죠. 이집트를 보세요. 왕을 신격화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왕의 소유물입니다. 백성들 또한 왕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면 그냥 죄가 있어도 없어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의 집의 재산을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 내키면 그 아내나 딸도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에서 말하는 통념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회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보여주시는데요. 왕이 너희의 주인이 될 거고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거다. 너희의 자녀가 왕에게 끌려가서 왕의 부리는 군사들이 될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양들과 짐승들은 왕에게 빼앗겨서 왕의 것이 될 거다. 다윗은 바로 이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모든 왕이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을 텐데, 성경에서 보는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자신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죠. 그래서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과정이 악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권력에 오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칭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성공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은 남성, 여성뿐만이 아닌 제3의 성이 있다고 말하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발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이 되어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 성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말을 하죠. 자연의 섭리라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은 일생을 거는 모험인데 서로 잘 맞는지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죠? 부흥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메시지를 복음을 세상의 메시지로 대체하고 있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세상에서나 할 법한 경품을 내걸기도 하고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복음으로 포장해서 교묘히 들어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은 어떨까 고민해 봤어요. 목회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이게 잘못된 건데
자꾸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되는데 그렇게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칩니다. 그런 생각이 스칠 법한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러면 너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참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강단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제가 선포합니까? 거침없이 선포하죠.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선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그걸 더 많이 깨닫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했죠. 목회자라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비온 뒤에 땅을 굳건하게 하실 이유가 있기에 더 열심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처음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성도님을 통해서 더 깨닫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죠. 오늘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여기에 와 계시는데 목사는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또 다른 나단으로 붙여주셔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 불평과 비방하는 것과 음행의 말과 회방하는 말 대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라도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다윗에게처럼 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시험이 없으면 내가 괜찮은 학생인 줄 알고 믿는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테스트와 같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나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실패감과 좌절감과 악한 분노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형벌은 뭐죠? 유기하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은 나는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생을 사망으로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마음이 아픈 너무나도 부끄러운 가능하다면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서라도 내 죄를 덮고 싶은 뭐예요?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같이 깨달으셔야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할 텐데요. 두 사람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떤 쪽인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해줬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 왕이신 다윗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죠. 그런데 죄의 크기와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에게도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게 하시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왕입니다. 가늠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내가 드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짐승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시죠.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의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책망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 좋은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이 변명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 여긴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죠? 악령이 주장하는 존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답변을 보세요. 여러분, 몇 절입니까? 13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다윗에게도 사울처럼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통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내가 내 거 내 맘대로 한다는데 말씀만 해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뭐예요? 죄의 크기와 정도가 아니라 하나죠.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과 더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울과 가깝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울과 가깝습니다. 가정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아내를 불평했으며 제 두 딸을 불평했던 사람이 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다 하나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모든 책임을 여러분들께 돌렸습니다. 이거 깨달으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는 또 다른 사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빛으로 다가왔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맞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나온 4년 조금 넘는 시간을 돌아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 어려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 번 한 번 보니까 믿음으로 사시려고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이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분의 입장이었으면 나도 분명히 교회를 떠났을 텐데, 나도 신앙을 포기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거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감사.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을 나에게 붙여줬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불평만 했을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하소연만 하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였다면 나는 더 악하게 반응했을 존재였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입술로 선포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한 달 가운데 돌아봄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과거의 삶과 2022년의 삶을 함께 돌아볼 텐데요. 여러분, 내가 가는 신앙의 길 때때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자신을 테스트해보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사울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족한 저라도 사용하셔서 나단처럼 쓰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요? 빛된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주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걸 우리 못하잖아요. 왜 못할까요? 내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왕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와 동일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윗처럼 그 즉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제가 그랬는데요.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데 제 안에 나도 모르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쁨을 찬양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도 주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즉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나단을 통해 들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령 죽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14절이 마음에 걸려요. 한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아이도 살려주셔야죠. 죄는 내가 줬는데 아이가 무슨 죄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신대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이어야지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져야만 됩니다. 이 아이가 뭘 상징해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잉태된 죄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니 왜 죄 없는 아이를 죽이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따진 분 계세요? 솔직히 한 분도 없을걸요? 왜요? 이게 내 문제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바로 이 죽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끝나야 되죠? 생명의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야만 됩니다. 보세요. 복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하게 하셨고 밧세바를 통해서 누구를 허락하세요? 생명의 아들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뜻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화. 그래서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음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솔로몬이 새로운 생명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적으로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게 누구에게 이어져요?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면 사울이 일평생 기쁘게 샬롬을 유지하며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아이를 미워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만 보면 내 과거 저지른 죄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죄의 모양조차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소원이 담겨져 있죠? 왜 솔로몬이라고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또 내가 가야 할 저주의 음부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모양조차도 사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샬롬이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짠! 나 살아났어. 이겁니까? 아니죠. 평안하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샬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샬롬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의 말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회개함으로 쓴 참회의 시입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정독하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다윗은 첫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저에게 거두지 마옵시며 라는 간구를 합니다. 다윗은 안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신다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구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저에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구원의 즐거움을 평안으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주일에 여러분 앞에 또 다른 나단으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사실 제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2022년의 삶도 돌아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죠? 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고 우리 입술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의 값은 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은 회개를 통한 샬롬임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을 사는 또 다른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시며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